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고 있다.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기대가 된다. 여러분, 믿음과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밖에 나가서도 좋은 일을 기대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되게 좋은 쪽으로 바뀌기를,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도와주기를, 시간과 장소가 내 편이 되기를 기대할 때 실제 믿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자가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시련 가운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한편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사님이 아무리 달래도 흐느껴 우는 겁니다. 그때 때마침 목사님이 옆을 지나가시는데 전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 여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손난로, 온풍기, 히터, 따뜻한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 따뜻한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련당한 여자가 한참 웃더니 힘을 얻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웃자 관역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손으로 투닥투닥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같은 말의 힘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긍정의 언어를 쓰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잘 사용하십니까? 남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한숨 쉬며 남을 좌절케 하는 말을 쓰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힘이 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힘을 내려고 하다가도 나랑 대화하면 주저앉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안 좋은 말 들으면 쪼록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언어 생활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과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자 형제 2명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여수 표현으로 간퍼요. 개구쟁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아유, 이놈 새끼들 한 구덩이에 묻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애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얘기인데요, 어느 날 사고로 하루 사이로 애들 다 묻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대화만 하면 대화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부정적인 말에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로.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아유 어려워 죽겠다, 아유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도저히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 이런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정말 지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 너무나 큰 좌절감으로 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더욱 얽고 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아니, 현실이 그런데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이런 말 한마디가 뭐 그리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병에 걸려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할 수 없다고 하신 사람을 축복하지도 않으시고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입에서 자꾸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왜 난 안 된다고, 왜 우리 집안은 안 된다고, 왜 이 고난과 어려움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린 매일같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선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4차원의 영성 조영규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분 간증을 보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의도에 가면 순복음교회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를 이뤘지만 사실 그 교회가 여의도에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나라 5.1 쇼크가 오고 전면 교회 성장 스톱할 때 조영규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궈냈고, 여러분 교인 숫자가 그 당시 78만 명이 모였어요. 놀라지도 않죠. 여수가 지금 26만 명, 7만 명 하는데 여수 순천 합한 것보다 광양 이렇게 합한 게 거의 90만, 100만 된다는데 거의 그 정도 인구가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전 세계의 큰 교회들이요, 그때 배운 목사님, 이 조영규 목사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생각으로 자기 나라 들어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영규 목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부흥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간증해 보면 목회를 포기하려고 서울역 갔다가 고향으로 내려갈 차비가 없어서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장모님인 최자실 전사님과 교회를 세운 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때 가난하기, 전쟁 끝나고 가난하기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3끼를 다 먹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쌀밥은커녕요,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을 하루에 2끼 먹어도 잘 먹었다고 했던 그런 시절인데요, 교인들 수는 늘어갔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겨울 돈을 얻어서 서울의 굴레방딸이 언덕배기에 조그만 새방 2개로도 하나는 목사님 가족방과 하나는 최자실 전사님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끼니 걱정은 매일 여전했습니다. 교회 재정부는 물론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날은 식탁에 고구마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쌀을 살 돈이 없어서 이 최자실 전사님이 사온 고구마인데 고구마 5개로 5식구가 하나씩 먹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 날이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이불 속에 초저녁부터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최자실 전사님은요, 새벽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대요. 새벽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통금, 그 당시 이제 통금 시간이, 통금 해제와 동시에 교회로 나가서 소리 높여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했대요. 여러분,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한두 끼지 하루 3끼를요 고구마 먹다 보니까 힘이 쭉 빠진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 마음속에 불쑥 믿음이 하나가 샘솟아 올랐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믿음을 내 입으로 선포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울 앞에 섰답니다. 2주먹을 불끈쥐고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을 노려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너는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자다. 우리 교회는 다음에 1000명이 된다. 너는 과거에 폐병 환자였다. 그러나 보라, 지금 건강하지 않은가? 너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하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데요,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장모님 최자실 전사님이 이러고 서 계시더래요.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했는지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민망하고 어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요, 그 믿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로 본인을 축복하고 자신에게 용기 주는 일을 계속 반복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의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긍정적인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여러분, 교회가 대조동에서 여의도로 옮겨지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고, 수많은 사람이 질병 가운데 살아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가난이 정말 부유가 되고 실제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이 만약 가난한 현실과 빈약한 교회 성도 수를 보고 좌절만 하고 안 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도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내 병은 안 할 수 없단 말만 마냥 되풀이하고 있었다면 오늘날 순복음교회, 세계적인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난 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공할 수 있다 말해보시고 하루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일부 때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막 제 뒤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아픈 분들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고침받았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예? 하나님은요, 믿음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선언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부정적 생각,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다 내버리시고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먹을 불끈 쥐고요. 나는 하나님 능력 안에 잘 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고침받을 것이다. 우리 가정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을 바꾸십시오.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인생 사전에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나는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긍정적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얽매인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선하고 남대히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고, 질병을 치유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난을 부여로 풍성한 은혜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입술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교인들을 제가 보지만 믿음을 입술로 시인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력도 있고 막 하는 목사님들 보면 항상 문제 제기가 문제거리만 보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위대한 창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그게 입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은 환경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로 여러분 믿음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입술로 반복해서 시인하십시오. 우리 환경에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인도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목사님, 긍정적 믿음을 가지신 대표적 분이십니다. 유명한 책을 많이 써서 스탠리 존스의 선교사님 책도 저도 많이 읽어봤지만요, 저술가고 선교사고 복음 전도한데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모든 일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건강하게 살았는데 89세 가까웠을 때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89세요.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못해요. 중풍으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자기를 보러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걸 해달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자신의 온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간호사와 아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올 때마다 존스 목사님 보면서 언제나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해 주었습니다. 저 오늘 간호사분들이 서미경 어디 가셨대요? 출근? 오늘 간호사분들, 우리 간호사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 없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스탠리스 목사님은 아멘 대답했답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 다 웃었어요. 근데 이 존스 목사님은요, 입으로 말하는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히말라야로 다시 인도로 가서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도 목사님 계속해서 간호사들과 함께 또 아는 분들에게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이걸 계속해서 명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6개월 만에 89세 된 노인 몸으로 완전히 중풍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걷고 뛰며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89세 되면 70 넘으신 분들도, 80 넘으신 분들은 암이나 병 걸리면 아유 늙어서 포기하지 마. 여러분 내가 포기할지 몰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바탕이 된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로 믿음을 풀어놓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는 꿈과 믿음을 갖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 믿음을 사람들과 나누면 그 고백하는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물을 유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물론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보지만 교회에서는 믿음 좋지만 직장 가서는요 이 사람이 교인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학생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친구들하고는 욕을 더 잘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전에 있던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서울에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막 은혜 받고 다니는데 어느 분이 아니 저분도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분 교회 권사님이라고. 저분이 우리 회사의 직장에 또 높으신 분인데 저는 저런 분이 교회 다니는 줄 꿈에도 몰랐다고.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주위에 알려야죠. 또 하나 이 여기서 뜻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지 믿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그가 하는 말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할 수 있다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는 사함받았다. 사망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을 고침받았다. 사망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이미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았음을 받았으니 믿으니 빨리 자녀들이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태산아 물러가라. 병은 물러갈지어다. 불신앙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병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식구들은 빨리 교회에 올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선언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직장은 생겨날지어다. 축복은 다가올지어다. 영광은 다가올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그럴 때 선포된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입술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교회에요 정유선이라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책에 나와서 좀 소개하면요 이 정성도는 몇 해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몸이 시름시름 앓던 것 같아서 그냥 감기약만 사 먹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심장이 막 요동치다가 혼 상태에 빠진 거예요. 쓰러졌어요.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진단 결과 임파선 암 말기. 그때 이 정성도가 의식이 깨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다면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악화되어서 급기야 의사들은 가족을 불러서 장례치를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형 선고죠. 그런데 이 자매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사형 선고 내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병원에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산다 하면 사는 거예요. 희스기한 생명을 15년 인정받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굳센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이분이 병원에서 뭘 했냐? 그 당시 지금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 당시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전도용으로 나눴대요. 설교 테이프를 병원에 틀어놓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회개할 걸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한 번은 듣고 있던 설교 테이프 중에 목사님의 큰 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선포했는데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 예수님 보혈로 승리했다. 사망아 물러갈지어다 하며 선포하고 담대하게 사망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을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는 나음을 입었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할다고 퇴원했는데 얼마 목사님 신방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그녀는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온몸이 치료되는 걸 느끼고 감격해서 병원으로 다시 갔대요. 다시 진료를 받고 검진하니까 임파선 암덩어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라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던 남편과 시댁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책에 간증이 써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처럼 놀랐습니다. 이 정유선 성도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손을 못 써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사망과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에다 했던 믿음의 선포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싸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여러 번 해봤지만 안 돼. 할 수 없다. 부정적인 것들을 아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적이고 불평적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 12명 정탐꾼, 그 10명 보세요. 부정적이었다 결국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 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이요? 3번씩 물을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요, 자기 죽이려는 법 하나가 세워진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안 하면 돼요. 예배 안 드리면 돼요. 문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지하실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기본에 충실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 도와주신 삶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정말 누가 보더라도 뭐라 하든 아프든 힘들든 세상살이가 어렵든 자녀가 속을 새기든 경제적 어렵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자꾸 예배가 흔들리십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학원이나 다른 캠프 다 가면서 왜 정말 은혜 받는 곳에, 말씀 배우는 곳에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애들이 조금 잘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지만 그런 애들도 잘 된 경우도 그렇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그러다 믿음이 잃어버리면요, 바알 앞에 자녀를 바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운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는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상 기온으로 지금 연일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덥습니다. 태풍은 많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지금 전쟁과 기근과 탄소 에너지를 계속 80억인가 더우니까 틀으니까 이걸 안 써야 지구가 정화장하는데 내년엔 더 더울 것이고, 엘니뇨, 라니냐,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환경학자들은요, 지구가 12시에 종말하면 11시 57분 뭐 40 몇 초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59분 40 몇 초예요. 지구가 벌써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길,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죽으면 죽을지어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예배에 생명 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밥은 먹어야 밥 잘 먹으려고 좀 좋은 거 하려고 학원 보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밥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숨은 쉬어야 사는 것처럼 예배는 드려져야 복을 받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로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믿음 지키고 살았는데 이 세상이 뭡니까? 이 법이 나 죽이려고 하네요. 이게 믿음 지킨 결과입니까? 이렇게 따져 부를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걸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자 밥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그의 생명을 건졌고 적들을 사자 밥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감사의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믿음을 입술로 선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정말 잡아먹으려는 사자의 입술을 가로막고 적들을 부시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고 사십시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죽고 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생명의 언어도 있고 죽음의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복음의 말, 바로 이러한 말을 사용한 자를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도 지적질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자녀들에게도 격려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막 누구 영광은 자기가 지적질은 남편에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요, 말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거운데 말이 정말 불평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더라고요. 생각이 부정적인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건 주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만족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 베드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목숨까지 바쳐 교회를 위한다고 했지, 내가 교회 세웠으니까 내가 교회 이래저래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헌신과 땀을 흘려서 노력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케 된다고 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외우면서 시편을 올라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 형통하리라, 그 삶에 평안과 형통이 있을 것이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불평하고 헐뜯지 마시고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괜히 내 마음에 한다고 막 눈을 지지 마시고,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당신이 비록 비인격적으로 생겼어도 사랑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예?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하고 광야길이 힘들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던 사람들, 물이 없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길이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불평한 그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있어요. 제 설교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에어컨이 춥네 덥네, 그래서 요즘은 일부 예배 때 많은 분이 오세요. 일부 예배 때가 막 제가 보니까 거의 15분이 더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우 에어컨 바람 싫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또 밥이 맛있네 짜네 고기가 있네 없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한국교회 초창기 초대교회 정말 보십시오. 에어컨 선풍기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모이다 걸리면요 로마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카페 쉴 곳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 딱 보더니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질게. 근데 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나랑 상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주셨습니다. 오히려 죽을 자 마음 아프게 한 자, 그러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내 마음에 들면 잘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눈을 기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닫고 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교회 하고 싶으면 많지요. 그거 다 하고 사는 게 교회 아닙니다. 부부 생활에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쌈밖에 안 나더라고요. 자녀에게 부모들이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다 하면요 자녀들 속상해하고요 여러분 어긋나기도 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도 내 마음에 담았는 교회 없어요. 예?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 마음에 담았습니까? 예? 여러분 아내가 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장점을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불평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도 불평하는 교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민수기 14장의 그거예요.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 하나님 준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야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죽는다, 부정적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적 눈으로 보면 그만큼 똑똑한 것도 없어요. 합리적 판단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을 도전하는 겁니다. 원망의 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말을 이 악한 해 중에 내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죽고 싶다고 내가 다 죽여주마. 29절이 무섭습니다. 그들이 다 광야의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원망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내 악한 생각대로 부정적 말을 과장합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고 나쁜 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은요 이웃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까지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합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한 10명의 정탐꾼들 한 명도 못 들어갔고, 우리는 광야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같이 원망하던 백성들 하나님 광야에서 빠꾸시켜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 외쳤던 두 명은요 광야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손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밥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절망적인 말을 잘하고 사는 사람이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말을 막 거칠게 막 하는 사람이 부드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더럽고 무탕한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정적 말이 많은 사람이 긍정적 삶을 사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쉽게 남을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일삼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과격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람은요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소망의 말을 하시고 부드러운 삶을 사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세상에서 갑질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고 창조의 말을 사용하시고 사랑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사용하시고 사랑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언어로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밝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변화 인생이 변한다, 이 말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언어 생활, 우리 말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면 우리 주변에 믿음 좋다고 교회 오래 된다고 막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말이 거칠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은혜 받고 나서 그런 사람 말 몇 마디 들으면 영혼이 황폐해지는 경우를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갑자기 모여서 회의할 때 막 갑자기 투닥투닥거리면요 그 은혜가 싹 사라질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요, 우리 주변에요 말이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교회 오래 다니는 직분도 있는데 말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경우는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 사람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반드시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람은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은 반드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의 생각은 긍정과 적극적인 말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인 말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무엇을 채우냐 이게 중요해요. 예?
내 마음에 선과 사랑을 채우면 선한 말, 정말 사랑이 나와요. 내 마음에 미움과 악함이 되면 미움과 악함이 나오고, 내 마음에 원망과 힘든 걸 채우면 원망과 힘든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고침받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라고요? 살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자꾸 들으시길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이기를 힘쓰고, 왜 집회와 여러분 캠프와 성경학교 자꾸 모여서 뭐합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픈 인생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말씀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다스리고 관리받아야 돼요. 다스림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말을 성령님께 다스릴 때에 우리의 언어 생활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내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을 열면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언어입니다. 제가 쭉 지켜보지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은 보면요, 축복의 언어가 잘 나와요. 정말 감사하는 언어.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불평과 힘들면 힘든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덕의 말합니다. 자, 우린 천국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핏값으로 천국 백성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문자까지 보냈잖아요. 얼마짜리라고?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말이 변하여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여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살고 있는 성읍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망했지만, 여러분 때문에, 의인된 여러분 때문에 이 도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요, 이 찬양이 한국교회 막 부흥할 때 할 수 있다 하시니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찬양이 수많은 병자와 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렸습니다. 여기 보면 가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1절에 보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위대한 인물들을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죄인 된 사람들을 위대한 하나님이 써서 위대한 인물을 만든, 그러니까 진짜 초점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믿음 가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매일마다 선언하십시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출근하면서 나가면서 좋은 일이 되게 올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고 나가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자꾸 힘들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무시한 삶을 살지 마십시다. 그분의 능력을 차단하는 언어 생활하지 마십시다. 스스로 불평과 어려움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고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 구원, 교회 부흥, 안 믿는 이웃의 구원, 내 자녀들의 축복, 이 모든 것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넌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넌 축복받을 것이다. 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이다. 내 질병은 예수께서 고침받을 것이다. 스스로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부터 숙제입니다. 꼭 하루에 한 번씩, 아니 몇 번씩이라도 거울 볼 때마다 뭐 얼굴 꾸미고 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넌 할 수 있다. 넌 믿음에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숙제는 하셨습니까? 자, 지난 숙제가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읽고 오는 게 숙제였어요. 자, 24장 25장 읽은 분 집에 가서, 야, 이 몇 분 되지 않아요? 참.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씁쓸하면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미국 마트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마트 가기 전 그 5살 난 아들놈이 정말 초콜릿 쿠키를 너무 좋아해서 이빨도 썩고 해서 엄마가 절대로 그거 정말 그 아이에게 이제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너 절대 엄마 지금 마트 갈 건데 절대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하면 안 돼. 그거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너 안 데리고 갈 거야. 엄마 안 할게요. 저 마트 데려가 달라고. 근데 막상 마트에 가서 그 뭡니까 이게 애들 장 볼 때 카트에 딱 싣고 가는데요, 이놈한테는 초콜릿 쿠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슬그머니 한번 띄웁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하나만 사주세요. 엄마가 정색하면 됩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한참 도는데 참지 못하고 다시 말합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하나만 더 사주세요. 그랬더니 사달라고 조르지 않기로 했잖아. 아이는 절망입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가서 계산만 하면 끝이에요. 이 계산하는 창구에 딱 서 있는데 얘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카트에서 일어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엄마는 나에게 초콜릿 쿠키를 사줄지어다. 근데 주변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나 봐요. 너무 귀여웠던지요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이에게 초코 쿠키를 사줬는데 그게 쌓인 초코 쿠키 박스가 애 키보다 높대요.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아이에게요 평생 좋은 경험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얘는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도 말이 바뀌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멀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을 하고 사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내게도 주위에게도 자꾸 활용하시고 사셔서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격하면요 그 인생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정말 정말 어려운 이 시대, 다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안 되게 되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 언어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말은 하나님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말, 힘든 말, 안 된다는 말, 어렵다는 말 너무 쉽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심의 말과 부정의 말과 불평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이 우리 생각임을 합니다. 우리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요 방금 제가 가르쳤던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복음성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